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두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단과 분쟁의 원인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한글로는 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는 육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은 푸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자연인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아직 세상적인 물이 빠지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연인과 대비되어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표현할 때 프루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해운대 수정교회 성도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두드러지는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 읽은 5절부터 9절에서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개발을 앞장세우는 그들의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5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될 텐데 건물을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6가지의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금이나 은,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구분을 하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시험을 하더라도 금과 은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이나 나무나 집은 불을 지피면 탈 수밖에 없고 남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세상적인 지혜로 세워진 교회는 그 공적이 불타 없어져 버리지만 마지막 때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때에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대로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가야 될 텐데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가운데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는 다니고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아직까지 내가 잡고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아가고자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우리 현욱이를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경주 집사님, 박희숙 권사님,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진종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